배우. 그리고 이 부부 간에 부부 관계 통화해서 배우는 게 많은데 보통 보면은 여러분 요즘에 저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뭐냐면 그 동화 TV인가 거기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 나온다고요. 동화 TV 같은 데 보면은 금쪽 상담소라고 나오죠. 상담소. 또 뭐가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금쪽 같은. 여기 오은영 박사가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봤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 보면서 별로 깨닫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보고 거의 보면은 여기서 많이 봐야 될 게 부모와의 관계가 실제로 이 사람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가정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은 잘 몰라. 여러분들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힘든 부분이죠. 보면은. 제가 며칠 전에 그 송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게에 있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집사님, 예. 집사님 스타일은 내가 봤을 때 돌아다니는 스타일 아니냐. 어. 근데 그 코로나 동안 거의 식당에 갇혀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냐. 그 힘들어가지고 뭐 직원들이랑 노래방도 한번 갔다 올 수 있고 내가 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도 여기 있으면서 여기서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오토바이 타고 가서 시장에서 물건 살 때가 굉장히 기쁘대. 왜냐면은 내가 몇만 원치 사면은 사람들이 나를 막 사장님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 일하는 데서 자기가 되게 안 맞지만 가정 때문에 희생하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 거를. 그리고 이 사람 기질을 내가 이제 들어보면서 느끼는 거죠. 성격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한번 풀어주는 거죠. 2년 동안 코로나 끝나면서 이제 얼마나 고생을 했냐, 얼마나 신경을 썼냐.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이게 긴장하지 않으면은 부부 갈등이 있으면 또 가정에 이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게 얘 풀어주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정에 대해서 부분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삶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왜곡돼 가지고 영향 끼치는지 이걸 잘 모른다.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 있죠. 아니 이 딸인데 배우자 있잖아요. 이 여자들은 이게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딸은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게 아버지를 많이 참고한다. 아버지와 배우자를 비교해. 또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동서들 간에 비교를 한다고. 동서들 간에. 그러면 이제 결혼할 사위 있으면 사위들 간에 비교하고 그런다고 보면은. 근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막역사만 하지. 아무리 그러면 딸이 아버지랑 계속 살지 왜 배우자랑 살게 돼요. 그러면은 이 딸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많이 발견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계획을 발견했으면은 이 배우자에 대해서 뭘 도와야 될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딸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엄마 얘기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냐는 거야. 뭐가 제일 답답했고. 근데 실제로 이제 결혼해서 보면은
이 엄마처럼 딸들이 살고 이 대화 단절되고 안 되는데 갈등 많이 일으키거든요. 뭐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이러잖아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성격은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요. 어, 다른 거.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승질이 급해. 어떤 사람은 승질이 느려. 그러면 승질 급한 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럼 내가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의 반대 사람을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내가 똑똑하다 그러면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남자가 멍청하다 생각을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내가 이쪽 부분에 똑똑할지 모르겠지만 저쪽 부분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혼해가지고 뭐 하냐면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해. 예를 들면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었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 이것도 이 능력이 없다는 것도 지금 없는 건지 앞으로도 없을 건지 미래도 없을 건지 이것도 구분도 못 해. 그러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없다. 그러면 뭘 갖춰야 되는지도 못 도와줘. 이거를. 이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거기엔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잘 인도를 못 받는다. 시간표.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틀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어. 부부간에. 그리고 뭘 할지도 몰라.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아버지의 그림이 없고 어머니의 그림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버지 어머니도 그림이 있는데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은 어릴 때 그리고 어린이 때 그리고 청소년 때 이게 그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요즘에 우리 딸 둘이랑 같이 운동을 다닌다. 우리 딸이 이제 청소년이 됐단 말이에요. 청소년이 됐으니까 이 딸과 같이 손잡고 양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걸으면서 얘기를 계속해요. 주고받고 운동을 하고 하면서. 왜냐면은 지금 나의 역할은 시아한테는 어떤 역할이냐면은 친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시우 같은 경우에는 얘에게 뭘 많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고등학교 대학생 됐을 때는 나는 후원자로 빠져야 돼. 그럼 나는 뭐냐면 뒤에서 응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애들 어렸을 때 키우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 그 지금도 막 권사님들 얘기해 보면 애들 거의 내 리모컨처럼 움직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계속 싸우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그 무슨 말이냐면은 시기별로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이거를 못 파악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거 그래서 가끔은 뭐냐면은 딸만 데리고 내가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딸과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첫째 딸과 데이트, 둘째 딸과 데이트, 따로따로. 그래서 이제 얘랑 이제 얘기하고 저걸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 이제 청소년 시기에 남자상, 아빠상, 배우자상을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남자들을 이해시켜야 되거든요. 얘한테.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여자들을 이제 이해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런 그림이 없어. 그러니까 또 스타일은 또 뭐냐면은 이 제일 안 좋은 그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 스타일 가지고 애들을 키우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시대도 안 맞아. 시대도. 우리 때는 아빠한테 말 한마디 못했다. 그거 언제적 얘기하고 있어요. 밥 먹는데 얘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어설프게 봐서 그래. 양반 사회에서 그렇게 안 한다고요. 어설픈 쌍놈 집안들이 양반 보고 뭘 말하는 밥 먹는데 뭐 말을 하냐고. 그러지 않아. 진짜 양반들은 애들 보면은 저거 이제 홍길동 쓴 그 보면은 그 누나 그 사람 뭐 얘기했다니까요. 아빠가 계속 한글도 가르쳐주고 아빠들이 그 딸들에게 한문을 가르치고 있다니까 아빠들이 그거 하려면은 관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무슨 말을 이렇게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들은 가정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찾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뭘 놓쳤는지. 그리고 이 양쪽에 대한 부모를 이해를 해야 돼.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빠는 저렇게 행동을 하고 우리 엄마는 저렇게 행동을 하고 둘이 저렇게 왜 싸웠냐.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일이 가정에서 또 재탕된다고요. 우리 가정에서. 그러면 애들 상처 엄청 받아. 뭐 또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아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뭐가 없냐면은 아버지상 어머니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정작 필요할 때 엄마 아빠가 없었어. 그래서 뭘 가지고 있냐면은 아이들이 외로움을 가지고 있다. 외로움을. 자기가 정말 엄마가 필요할 때, 아빠가 필요할 때 엄마 아빠는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도움도 안 되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는 남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뭘 만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외롭고 힘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내가 외롭고 힘들잖아요. 배우자한테 가서 해. 배우자에게. 답도 없는 배우자한테. 차라리 목사한테 오세요. 그게 더 나아. 목사한테 얘기하는 게. 그럼 고민되고 힘든 거 있잖아요. 뭐 성이고 뭐고 다. 목사한테 얘기하는 게 나아. 아니 배우자 지금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산이 많이 마음속에서는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내 고민 힘든 거 이게 얘기하면은 말라 죽어요 그냥. 말라 죽어. 아니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이거를 모든 사람한테 줬다니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라고. 그 아버지께로 오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니 여러분 남편이랑도 함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트러블 나요. 계속 함께 써보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부간에 같이 뭐 가게 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야 사실은. 100% 싸우게 돼 있어. 악착같이 싸우게 돼 있고. 그 왜 그러냐?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가지고 편안해야 그래야지 배우자랑도 함께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없이 배우자와 함께하면은 계속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배우자,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이걸 계속 돌아간다고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돕는 배필로 부르셨냐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데 돕는 배필로 부르셨냐 이게 인도받아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보는 게 부모를 두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그 복음 깨닫고 제일 많이 한 거 가운데 하나가 엄마 아빠 말리는 걸 많이 한다니까. 엄마한테는 아빠 이해시키고 아빠한테는 엄마 이해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하나님이 정말 지구를 정확하게 운행하시는데 두 분을 잘못 만나게 하셨다. 하필이면 잘못 만나가지고 승질 급한 사람과 승질 느긋한 사람 만나가지고 하필이면 하나님께 또 잘못 선택해가지고 주의 종의 일을 하게 하셨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희 엄마는 길 같은 거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길치거든. 도와야 돼. 안 도우면 싸움 나서 안 돼. 뭐냐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도와주라고 만나게 하셨는데 보면은 조하영 사모님은 남자 같은 성격이야. 야 무당집 들어가는데 그냥 난 자기 안방 들어가는 줄 알았어. 와서 나보고 들어와 이러면서 안 들어가더라. 되게 담대한 성격. 근데 목사님은 그런 성격이 아니야. 돌다 두드려 가면서. 그리고 양방 교육 많이 받아가지고 어디 남의 집에 그렇게 함부로 들어가냐. 나한테도 많이 교육시킨 게 남의 집에 많이 가면은 뭐냐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다고. 밥 먹는데 피해서 와야 되고 뭐 이런 거 나한테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쁜 거 아니야. 둘 다 일리 있는 거라니까요, 보면은. 그러면 딱 둘이 기도하면서 합치면은 굉장히 인도받는데 싸우는 거 막 아작 나는 거지. 신방 가다가 승질 급한 사람 시간 안 맞춰가지고 화나게 만들고 그래서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그 봉고차 타고 가다가 사모님 내려놓고 가다가 다시 갔다가 아니 똑같은 말을 하는데 굉장히 화나게 만들어. 남편이 기분 좋아지고 힘이 나가지고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화나냐? 그럼 맨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당신한테 뭐 시키려면 혓바닥이 닳아버린대. 근데 아직 그 혓바닥 잘만 있더만. 그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아, 이거 좀 도와줬으면 참 좋겠다고. 어. 그게 안 돼. 안 돼. 그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안 나왔다니까요. 어. 뭐냐면은 부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거를 상처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부모님들 보면서 이게 다른 건데 성격 기질 문화 다른 건데 그래서 둘이 조율을 해야 되는 건데 인도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계속 싸우면은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때 아이들이 다 상처받아요. 후대들 상처받아. 그러면 제일 망가지는 게 뭐냐면은 정서가 망가져요. 정서가 망가지면은 영적인 게 안 들어와. 그리고 정서가 망가지면 뭐 하냐면은 집중이 안 돼. 집착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사단은 뭐 하냐면은 이 가정을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깨트리려고 그러는 거죠. 보면은 가정이 무너지도록 속도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게 지금 어린 시절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지금 부부의 자녀에게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이거 보면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애들 키우는데 어떤 엄마들이 아들을 굉장히 편애하거든요. 그거 막 유명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도 편해. 왜냐? 나를 좀 빛나게 해주거나 나랑 성격이 비슷한 사람을 친해. 자녀들 가운데도. 편애를 한다니까요. 편애를 할 수밖에 없어, 인간이기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받아야 된다. 자녀를 놓고 부모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는지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 이게 답이 나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돕고 살리잖아요. 가문을 살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도받아요. 특히 여러분들 이게 아버지 부재, 어머니 부재 꽤나 많아요. 그러면은 뭐가 안 되냐면은 내가 이게 집에 있는데 아들이 왔어. 그러면 아들이 뭐 장난감 하나 샀으면 그걸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엄마들이 에너지가 없으니까 반응이 없어. 저걸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냐. 그게 아니고 얘는 지금 아빠랑 놀자는 거고 엄마랑 놀자는 거야. 그럼 눈을 맞춰야 되거든요. 정서적으로도. 신방을 가면은 가서 막 애들이 막 말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설교하다가도 애들한테 이렇게 말을 한 번씩 해요. 이렇게. 그거 왜 하냐면은 지금 얘가 이 모임에 주인공으로 들어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에게 잠깐 놀아주고 잠깐 얘기해주면은 자기가 아, 내가 여기에서 존재감이 있구나 하면은 따로 혼자 놀아. 예를 하나 들면 이랬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첫째 애를 낳았을 때 사모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딸이 너를 괴롭혔어? 사모가 얘기해. 엄청 괴롭혔다. 엄청 나를 힘들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목사님이 아내들을 많이 이해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딸이 놀아달라는데 실컷 놀아주고 나면은 얘가 혼자서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일 하면 돼. 근데 엄마가 내일을 하고 싶어. 근데 이놈이 와서 방해하네? 놀아달라고. 그거 다 지친 거야. 그래서 자기 일을 못했다라는 거야. 아니, 그걸 이해하니까, 그래? 딸 일로 와봐. 야, 딸 일로 와봐.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래야지 관계가 되니까. 그리고 뭐냐면 딸이랑 같이 노는 거야. 우리 딸이 좋아했던 가운데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게 돼지들을 넣어 다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돼지들 가지고 이름도 붙여주고 같이 놀아. 어떻게 노냐? 이 딸은 아직 노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놀아야 돼. 주도권을. 애들 데리고 어디 간 적이 있어. 교회 애들 몇 명 데리고 이렇게 간 거. 갈 때 이 애들이 뭘 놀 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을 주도권 데리고 노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게 주도권만 자꾸 조금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 자기들이 거기서 응용해서 자기들이 놀거든요. 그러면 얘가 뭐냐 이걸 하고 나면은 자기가 해소가 됐어.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아빠를 나를 이해하는구나. 그리고 뭐냐면 이게 해소되면은 그 다음부터 자기 혼자 시간에서 노는 걸 가져요. 근데 엄마들이 에너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아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얘가 와가지고 나를 자꾸 장난감 얘기하고 어지러 놓고 왜 이러냐는 거야. 아휴, 아니 그거 상식이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 아이들이니까 찾아오지요. 이제 어른 되면 안 찾아와. 그러면은 그거를 해주고 나면은 얘가 자기 거 찾아간다. 그리고는 이제 실컷 놀아준 다음에 이제 엄마 청소해야 돼. 그러니까 혼자 좀 놀고 있어. 엄마, 아빠 뭐 해야 돼. 이거 놀고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애들 기저귀 갈아줘. 기저귀. 기저귀 갈아주면은 기저귀 갈아주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은 기저귀를 갈면서 얘네들한테 마사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애들 목욕한 다음에 입에다가 뭐냐 배에다가 뭐 입방귀도 풀어주고 그리고 손 같은 거 만지면서 아이고 너는 이 손가락도 이쁘네 이거 엄지손가락도 이쁘고 검지도 이쁘고 새끼도 이쁘고 그러면서 자극을 줘야 돼 애들한테 자극을 그러면서 끊임없이 너는 이것도 이뻐 난 이거 사랑해 너 좋아 아이고 배꼽도 이쁘네 근데 배꼽을 간지르고 그럼 얘가 까까까까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저거라 그러잖아. 상호작용하면서 얘가 그 저게 되어진다. 이게 뭐라 그러지? 그게 애들이가 이게 그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게. 근데 엄마 아빠들이 상호작용이 이게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안 돼. 왜냐? 내가 무의식 가운데 그걸 겪은 적이 없거든.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해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나는 그 인자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부재 상태인 거죠 그거. 예를 들면 애가 똥을 쌌어 오줌을 쌌어 그러면 뭐 하냐면은 우리 목욕놀이 하러 가자 목욕놀이 그래가지고 가면은 뭐 오리 같은 거 있잖아요 물총 같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걔랑 노는 거야 노는데 그게 목욕인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놀이로 지금 목욕하는 거 사는 거 그러면 그럼 얘네들은 기저귀 가는 것도 뭐냐 즐거운 게 되고 아빠랑 있는 것도 즐거운 게 되고 엄마랑 있는 것도 즐거운 게 되고 그러면 놀이로 익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뭘로 옮기냐면은 얘네들 공부도 해야 되니까 독서를 하는 걸로 넘겨주는 거예요. 독서하면서 뭐 하냐면은 세상에 대한 여러 지식들 같은 경우를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학습도 발달되고 이렇게 발달되어진다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자기의 달란트를 찾아가고 내가 직업을 뭐 하게 되게 찾아가진다.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애들 계속 공부하라 그러니까 힘든 거야. 힘든 거야. 집에 있으면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1학년이잖아요. 우리 다행히 1층인데 공 가지고 이제 같이 축구를 하는 거야. 축구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얘랑 주도권 잡았고 얘에게 뭐냐면 이 축구라는 거 매개체로 해서 얘랑 지금 사귀는 거죠. 사귀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자기가 이게 사랑받았다, 인정받았다 하고 나면은 자기 혼자 노는 시간이 또 있어요. 이거를 해줘야 돼, 부모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부모가 역할을 또 하게 되고 인도받는 거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가정들이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의 보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잘 못하게 돼 있다고. 이게 책에도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 시기에는 나는 우리 애들한테 뭐 해줬나. 그리고 또 이런 시기에 밟고 있는 애들한테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보시라. 요즘에는 이게 너무 잘 발달되어 가지고 뇌 같은 거 이게 전파 같은 거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다 나와요, 이게. 예전에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상담해서 좀 이제 청소년쯤 되거나 어린이쯤 되면은 이제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게 인문과학이고 이게 저거라 심리과학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 나온다니까. 근데 놓친 부분인 거죠, 보면.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그 부모 얘기하면서 부모 많이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이끄는데도 보면은 기업이라고 표현할 때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 뭐냐면 자녀를 기업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 경제에 그거 하는 걸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기업이 하나 유지하려면 얼마나 그 가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신경 쓰는데 아니 자녀가 기업인데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안 된다. 얘네들과 함께 영적인 축복도 나누고 정신적인 그 싸우지 마시고 제발 부부싸움 하지 마. 아니 부부싸움은 참 안 해. 제일 나쁜 게 부부싸움 하는 거라. 가정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능력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후대들 믿음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부모들을 보며 또 하나님 우리 부모들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또 교훈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